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얼마 전에 아들 때문에 그 박테리오파지라는 박테리아를 먹는 바이러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특이하게도요, 사람의 세포에는 작용하지 않고요, 오직 박테리아만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였어요. 어떤 박테리오파지는 한 가지 박테리아에게만 작용할 정도로 그렇게 좀 특이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요, 마치 그 정밀 유도탄과 같이 자신의 숙주가 될 박테리아만을 찾아서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데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으면서 박테리아를 찾아서 죽인다는 것이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그 과정이 또 개인적으로 놀라웠는데요. 이 박테리아 파지라는 바이러스는요, 그 머리 부분에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에는 다리와 주사기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숙주를 삼을 박테리아를 찾으면 그 박테리아 표면에 앉아서 주사기와 같은 것을 통해 자신의 머리 쪽에 있었던 그 DNA, 자신의 DNA를요, 박테리아 안에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러면 숙주가 된 박테리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과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 박테리아 파지라는 바이러스를 무한 증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무한 증식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테리아는 죽고요, 그 안에서 수많은 이 박테리아 파지들이 나오는 거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참이 신묘박측한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안에 이 박테리오 파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성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박테리오 파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에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은혜를 자기 혼자 깔고 앉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신과 똑같은 이 은혜의 DNA를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만드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저는 이 과정이 박테리오 파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겉으로 볼 때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쏟아놓는 설교자의 말 정도로 생각할 법합니다. 그러나 이 겉면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가르쳐지고 있다는 점과 분명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점에서 이게 그냥 좋은 말의 모음이라고 보기는 힘들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의 중심 요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고여있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만연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교회가 자신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기 혼자 깔고 앉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자기 회원들만 돌보는 모임이 아니고요, 교회 밖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흘러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죠. 9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각각의 권면들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DNA를 갖고 있지 않으면 받기 힘든 말씀들이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말은 쉽지 행하기는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사람이 모여있는 모임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매우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이렇게 매우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며 지낼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흐르지만 밖을 향해서도 흘러요. 14절의 말씀과 19, 20절의 말씀은 같은 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이 14절의 말씀은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라는 19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죠. 세상에는 악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악이 세상에 가져오는 비극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 이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이기는 길이 전략이나 기술, 설교나 간증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은 오로지 선으로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어찌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보았다고 눈 감아 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본성을 우리 안에 두신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십니다. 내가 악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기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 만연한 악이라는 이 박테리아에 하나님의 은혜의 DNA를 심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모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여 나오는 선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저 악을 이기는 선의 행위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DNA를 가진 또 다른 형제를 세상 가운데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진 본성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로 인해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 있는 가장 사나운 악도 저와 여러분을 감히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은혜에 비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전 형질로 세상 가운데 만연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람의 본성에 있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은혜의 형질을 가진, 은혜의 DNA를 가진 형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